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때문에 정신없이 오가면서 그 무더위도 상관없이 은혜 받는 일에 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일에 한 2만 명이 모여서 정신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현장을 보고 내가 참 너무 감사했고, 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냐. 물론 렘넌트들이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은 날씨 때문에 또 주어진 조건과 환경 때문에 좌우되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 모든 조건과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분과 함께 한다면, 또 그분에 의해서 아무리 날씨가 폭염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역사한다면 폭염도 문제가 안 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만큼 늘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렘넌트도 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더위에 말이죠. 전국 세계에서까지 모여서 그런 축제 현장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임이, 우리 예배가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을 모으자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이제 우리 신앙들이 모아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세계 복만한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이 모아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큰 잔치란 말이 나왔어요. 물론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인데, 큰 잔치를 벌려놓고 그 잔치의 자리에 모든 것을 세팅해 놓고 초청하는 겁니다. 사람들 불러라. 그랬더니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참석 못하겠다. 첫째 사람은 내가 이 밭을 샀기 때문에 이걸 가서 보고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석 못하겠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를 사서 소를 한번 시험도 해봐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참석 못하겠다. 세 번째는 내가 결혼을 했다. 그래서 참석 못하겠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것이죠. 이게 큰 잔치는 사실은 이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예요. 교회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니는 교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 말씀 믿는데, 이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교회만 다녀도 될 만큼 교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학생이 그 학교만 다녔는데 그 학교에서 가르친 것,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 아이가 성장한 것처럼 교회가 그래야 돼요. 숫자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하면 교회만 다녀도 될 만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로 좋은 학교로 유학 보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교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 인생이 교회만 다녀도 될 만큼, 우리 자녀가 그 교회만 다녀도 될 만큼 교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되고 축복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옵소서. 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초청해도 될 만큼 우리 교회 가자. 쉽게 말하면. 물론 그것이 바른 전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말한 10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성경 보니까 아주 진노했다, 화가 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온 것이 이제 무조건입니다. 가르지 말고
병든 자나 환자 상관없이 닥친 대로 데려와라. 그랬더니 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나이다.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제목대로 오늘 제목은 아닙니다. 본문 나온 대로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때 나온 것이 강권입니다. 강권하에 데려다. 왜냐하면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요. 살리라 그 말이죠. 살리는 데 있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살리게 존재하는 것이지 무슨 교회에 붕해하고 뭐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붕의 원인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복음하게 사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뭐 교회 자랑도 아니고 누구 자랑도 아니고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교회는 사실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뭐 제일 많이 모인다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할 말로 모여서 뭐 할 겁니까? 세상도 못 살리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목적이 세상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들이 모여져 가지고 진짜 교회 살려서 세상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첫째 그러면 교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제 천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웠다. 꼭 기억해야 돼요.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교회 다니면서 실패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교회도 이동해버리고 그러는 거죠. 왜? 사람이 세웠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세요. 믿으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너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게 익숙해 있다 보니까 모든 생각을 세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 한다 생각 안 해요. 교회다 헌금. 또 목회자도 우리가 뭐 한다 도와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마귀가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사단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용.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은 뭐 세 가지를 말했지만은 뭐 하나님의 피로 세웠다. 세 가지만 있습니까?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세우셨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해서 그 피로 구속의 은총으로 세웠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꿔 말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6절 25절 쭉 보면 내가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내 몸이 교회다. 이건 이게 영적으로 말한 거예요. 다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뭐 교회다 뭐 건물 지어서 뭐 간판 붙이고 그러면 교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교회는 늘 영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늘 말하지만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가족이 있으니까 집이 필요한 거죠. 가족도 없는 집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가족이 많아진 것만큼 집도 좀 커야 되고 시설과 환경이 가족에 맞춰서 되는 것이지 가족이 없는데 무슨 집이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당이 필요한 거죠. 구약에서는 그것이 성전이었고 신약에서는 교회의 당. 그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전 가운데 불러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는 늘 교회당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영적 의미를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역사를, 하나님 역사를 보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좀 그런 시간들이 돼야 돼요. 물론 평소에도 그래야 되지만.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이 왜 이런 분을 중자로 세웠고, 왜 나를 유고대 세웠을까?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천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는 천명에 살아가는 사람이지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일도 하나님의 천명 속에 있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둘의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진하는 새를 보라. 누가 입혔느냐, 누가 먹였느냐 물어보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찌 저와 여러분을 아무데나 네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했으며, 왜 많은 교회 같은 이 교회로 오게 했으며, 왜 내가 많은 지역 가운데 이 지역에 살게 했으며, 왜 많은 남자 가운데 여자 가운데 이 사람과 살게 했으며, 늘 하나님의 천명 속에 발견해야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어쩌다 이런 여자 어쩌다 이런 남자 만났을까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돼. 고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 언약의 중심이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복음 모르면 교회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지만 정확히 말해버리면 교회가 하나님과 일단 코드가 안 맞아요. 복음 모르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복음을 발견하면서 그걸 발견한 겁니다. 아, 그러면 지난날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이건 다 내 열심이었구나. 또 인간적인 열심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또 그 말이 맞고요. 지금도 전부 자기 열심,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을 건데요. 복음이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죽도록 고생하고 뭐 얻으려는 건 아니지만 얻는 게 없어요. 그럼 늘 업다운돼요. 늘 물에 있다가 올라왔다가 물에 있다가 맨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은혜 받으면 올라왔다가 은혜 없으면 다운됐다가 지속할 수가 없어. 만족이 안 돼. 늘 갈급해. 그러니까 한국에 나름대로 부흥이 일어났는데 만족이 안 되니까 기도원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처럼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철야 기도 다 한국에서 세운 거예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전부 다 한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뭐 기도원 한국처럼 기도 많은 데가 없습니다. 세계 다녀봐도. 그만큼 한국은 갈급하다 그 말 아닙니까? 갈급하다만은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해준다 그 말도 돼요. 여러분 갈급함은 그리스도인은 해결할 수가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꼭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만족이 안 되면 어디 가든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든.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다. 이것만 붙잡아라. 그럼 어느 곳에 있더라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기도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면 어떤 기도도 응답하겠다. 네가 진짜 기도한다면. 그리고 어떤 것도 참치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겠다. 치유라는 건 자꾸 육신의 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걸만. 삶도 마찬가지. 삶도 무너지고 있는 삶. 자립이 안 되고 있는 삶. 그거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방금도 우리 박 장로님 기도를 잘해주셨지만 가장 복음적인 교회, 가장 복음적이면서 24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치유되는 교회 되게 하자. 이게 우리 교회 언약으로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언약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자체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오직 복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과 육 모든 것이 치유받아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약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줬다. 이거 안 되면 교회 소망 없습니다. 뭐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깨달으면요 제자예요. 그게 전도자요 제자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 가지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천명으로
제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초대교회가 왕성했잖아요. 노마가 그렇게 핍박을 250년 동안, 연도로 보면 64년부터 313년까지, 그 약 250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냐고, 오히려 교회가 계속 확산됐어요. 확산. 노마가 그냥 핍박한 게 아니고 황제가 군사를 이끌고 전국적으로 노마 제국 전 땅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확산됐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 끝나버리고 이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정식으로 국가의 종교로. 그래서 살판 났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부터 교회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시대를, 바울이 중심으로 이뤘던 전 소아시아 또 전 에베소 지역이랄지 골로새 지역 전부 다 마게도냐 지역까지 그 자리를 100% 모슬렘이 딱 정복합니다. 그럼 모슬렘이 정복한 것은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모슬렘은 뭐죠? 우상 종교입니다. 그는 알라신을 섬깁니다. 모하멧이 예수보다 더 선지자다.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나죠. 우리는 모하멧을 통해서 알라신을 만난다. 구약을 배경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세계를 제일 어지럽게 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약 1500년도 지났잖아요. 근데 그 땅을 완전히 빼앗겼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노말 중심으로 서유럽은 놔두고 동방 쪽에, 그러니까 아시아권이죠. 지금까지. 거기가 주로 소아시아 지역이고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복음운동했던 곳이에요. 지금까지도 모슬렘이 완전히 장하고 있다는 거. 이스라엘은 유대교, 개신교는 없습니다. 거의. 그걸 보면서 아, 이럴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250년을 견디었던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 쉽게 우상 섬기는 모슬렘에 무너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돌아가셨을까 말이에요. 그래서 아, 어느 날 이게 무너졌구나. 끝까지라고 하는 이 지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버렸구나. 어느 날 언약의 밧돈을 놓쳤구나. 언약의 밧돈을 놓쳤어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요, 이 이후로 점점 보면 이제 복음 아닌 것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복음 아닌 것들.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의 가문과 후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하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우고 가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중단되지 않도록 끝까지. 이게 우리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조심할 것은요, 조심할 것은 이번에도 보니 랩런트 아이들 뭐 많이 또 나름대로 굉장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속에 정말로 이 언약이 들어있냐고 말이에요. 그 속에 정말로 복음으로 내 인생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을 좌우할 만큼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바른 유일성 복음으로 되어 있냐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복음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교회사에게 미안합니다만 교회사는 사실적인 거니까 그 사도 요한 있잖아요. 사도 제자가 폴리캅입니다. 폴리캅 제자가 이레네우스입니다. 그 이레네우스부터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다른 것이. 이상하죠. 3대 가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폴리캅도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근데 그 제자부터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복음 아닌 걸 주장하게 됩니다. 아, 이게 문제고 어느 날 서서히 복음 아닌 것들이 들어요. 근데 몰라요. 몰라. 그러면 그 점점 이제 교회 안에 그 인생을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그게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을 맺혀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복음으로만 채워진 교회가 돼야 된다. 거기에 내가 한이 맺혀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이거 변명이 아니고 교회가 더디 될 수 있어요. 맨 이 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하고 복음만 말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근데 그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이 아니고 율법으로 또 세상 어떤 의로 가득 찬 나였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보니까 거의 너무 한이 맺혀서 지금도 솔직히 저는 복음 아닌 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냥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이러면 좀 미안해요. 복음 아닌 것들이 늘 나도 모르게 나를 막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다시, 이 복음으로 바꿔야 이렇게 어렵구나. 그렇다고 적당 해갖고 그것은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막 이렇게 인본 좀 써가지고 적당히 써가지고 하면 여러분 잘 몰라요, 사실은 또. 막 섞어가지고 해버리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근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복음 아닌 것은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저는 거기를 버려요.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복음 아니어서 어떤 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럼 불신앙을 알면서도 받아들 수는 없잖아요. 좀 유익을 위해서, 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받아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디 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의 맛을 봤기 때문에 완전히는 아니지만 끝까지 오직 복음으로 가야 된다. 이것만 남기고 갈 것이다. 저는 거기에 제가 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복음으로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그동안 비복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이 바꿔지기 어려워서 그래서 그래요. 좀 기다리면 돼요. 그래야 누가 보다도 김해 목사가 아니고 이 교회는 진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교회구나. 그래야 누가 해도 되지. 역시 김해 목사는 대단하구나. 그래 버리면 다음은 못 들을 겁니다. 만약에 다음 사람이 안 대단하면 어떨 거예요? 그럼 또 교회가 흔들려야 됩니까? 이제까지 그리웠잖아요. 솔직히 그리웠잖아요. 변명이 아니고. 교회가 늘 되었다가 올랐다. 역사도 마찬가지요. 훌륭한 몰라 막 붕댔다가 또 무너졌다가 그렇잖아요.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 또 요나단 예도 같은 사람들, 요한 예슬 같은 사람,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또 올라왔다가 또 부분들이 이렇게. 그분이 좋다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 위에 흔들리지 않는 여전하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분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어떤 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계를 수십 번 수백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불렀냐고 말이죠. 첫째는 세상 구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그리스도 바람이 일어나야 되구나. 그래서 온 땅에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이렇게 평생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스도 바람만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 바람 앞에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바람 앞에. 그러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237개 나라를 살리자. 그래서 백성교사를 파송하자. 아직은 아니지만 여기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한 가정이 한 성살 파송을 막 응답받자.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한 선교사를 감당할 만큼, 한 나라 한 선교사를 감당할 만큼 우리 가문이 복을 받자.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 지역에 아직은 아니지만 천지교회 제자를 세우자. 이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살 일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고 나오고 또 나왔다가 죽고 그랬지만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자. 이 세 가지. 그래서 고향 파주 지역에 붙어 있으니까 현재 한 150만 되는데 여기에 1천 지교회 세워서 곳곳에
우리 교회가 지역에 이 지역에 세웠으니까 살리는 지교회를 세우자. 지교회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어진 현장에서 지속적인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채자를 붙이시겠죠. 여러분이 정말 제자라면 또 제자를 만나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쉬운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심만 담으면 여러분이 정말 중심을 담고 지역을 살리겠다고 말씀운동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들을 자를 붙이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한 지교회를 감당하게 하시고 한 선교사를 우리 가문에서 살리게 하옵소서. 한 나라 한 선교사. 그러면 돼요. 그래서 후대한테 넘겨줘. 너 분명히 한 나라 한 선교사를 감당해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래야 그 가문이 복을 받아는 거 아니면 복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복질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정말로 여기 응답받으면요, 후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현실에 매이지 마시고 현실을 뛰어넘는 25시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대 가능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또 바꿔 말하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 이걸 늘 이것이 변하여 절대 가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쉽지요. 근데 이 좋은 것을 안 해. 그래서 그래요. 그럼 맨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맨 죽는 소리만 하거든요. 조금만 하면 될 텐데 말이야. 진짜 중심에 닿고 조금만 하면 될 텐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교회 안에 사람을 채우라. 채우라는 사명. 이것은 인본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만 들어와도 살 수 있도록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24시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그 누구든지 와서 치유받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망가진 사람도 교회 다니면서 치유받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교회를 세우자. 우리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을 채우자.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강권한 애들에다가 분명히 그러잖아요. 강권한 애들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물론 비유로 말씀한 거지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권이란 말은 그냥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전부 다 사단이 잡혔기 때문에 이 사단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뺏어 와야 되잖아요. 사실 사단이 잡힌 자를. 그래서 강권이란 말을 쓰신 거예요.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 그리고 선한 싸움. 하나님 방법으로 싸우는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목적은 살리려고, 살리는 싸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죽이려고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리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살리는 이름입니다. 그럼 오늘 무조건 살리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데려오라. 아무나 데려오라. 교회는 어떤 것도 문제 와도 되죠. 사람이라면. 사람 아닌 것은 필요 없지만 사람이면 누구든지 와도 된다. 와서 교회 받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교회 흐름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고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데려오란 말은 교회에 데려오란 말은 교회에서 살리라 그 말이고 현장에서 살려서 데려오라. 두 가지요. 그냥 데려올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살려서 데려오라. 결국 이제 교회화죠. 교회화 시켜라.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왔다 가는 교회가 아닌 정말 교회 오면서 가면서 응답받고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빈자리까지 채워라. 그래서 올해 우리 하나님께 주신 대로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하겠으니까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참 무조건 채운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정도 줬다면 이 정도는 채우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어떤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이 딱 300사이거든, 성가세 값이면. 300명을 채우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세울 때는 그런 그릇으로서 줬다고 보거든요. 하나님 원하신 사람이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서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려오라. 누구든지 산로 들러 가서 데려오라.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빈자리가 없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빈자리. 여기 또 우리가 그릇이 돼야 돼요. 저 여러분이 그릇이.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 예비하신 그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1, 2, 3, 4 하고 있잖아요. 1, 2, 3, 4 하고 계속 기도하시고 날마다 한 영을 놓고 날마다 이런 만난 사람 놓고 기도하시라. 그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해서 계속 교회화 시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 때문에 이런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한 명만 채우세요. 한 명만. 두 명이라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한 명만. 여러분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정말로 복음 속에서 사는 사람 한 명만 세우면 돼요. 두 명이면 좋지만 한 명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한다니까. 여기에 나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부흥된다는 그 말이 뭐 자랑하려고 몇 명 모인다 그러려고 합니다. 절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보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규모가 돼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삶이 안 되면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잖아요. 당장 경제가 오르면 당장 헌금한 것도 부담스러워요. 헌금한 것도. 교회번 절기라는데 몇 명세의 교회 중직인데 안 올 수도 없고 또 얼마를 해야 되지. 늘 갈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늘 이렇게 어려우면 세계 복음화는커녕 늘 교회에 이렇게 운영하는데 정신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 교회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찌들고 안 되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무조건 잘 되고 그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잘 돼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자녀는 잘 돼야지. 그러면 거지 자녀라도 몰라도 하나님 자녀인데 당연히 잘 돼야죠. 무조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정말 세상을 구원하고 거기서 또 제자를 찾아서 계속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세계 살리는 복음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유가 분명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간단해요. 다시 한번 우리 오직 복음으로 가게 되면 돼요. 복음으로 가게. 그리고 전도로 뿌리내리고 그리고 기도로 체질되면 돼요. 사실 이 복음 되면요 사실 두 가지는 따라옵니다. 각인 된 것만큼 뿌리내리고 뿌리내린 것만큼 체질화 되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이 다예요. 제가 한번 말했지만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돼야 되잖아요. 복음 중심으로 예배가 되고 복음 중심으로 기도가 되고 복음 중심으로 전도가 되고 중요한 것은 복음 중심으로 삶이 되어야 그 삶이 지속하는 것은 지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 되면 다 따로따로요. 삶 따로 예배 따로 기도 따로 전도 따로 그러면 다 무너져 버려요. 마귀는 그러기를 원하거든. 그래서 복음은 다다 그래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은 부족함이 없다. 복음은 완전하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으로 감당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조심할 것은 우리가 비난만을 조심해야 돼. 비복음. 이거 절대 속지 마. 우선 비복음 하면요 돼요. 인본주의 막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지속은 안 됩니다. 그리고 비전도 전도 아닌 거 어떻게든 교회 채우고 부흥되다 부흥시키자 어떻게든 실제 올리자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 된 것처럼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 조심할 것은 비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거 은혜 아닌 것에 감동받지 말도록. 세상은 감동은 많습니다. 은혜는 귀합니다.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변화옵니다. 감동 말고 감동은 많아요. TV만 틀어도 감동된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TV 틀고 앉아서 울고 앉았잖아요. 감동 받았다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변화된 거 아니에요. 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운에 조심해야 돼요. 세 가지. 전도 아닌 것. 우리는 과거는 몰랐지만 이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참전도 해야 되고 참복음으로서 그리고 진짜 참된 은혜 받자. 여러분 예배 때 진짜 참된 은혜 받으면요. 말 그대로 예배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삶이 성공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